8월 둘째 주일입니다. 광복 80주년이네요. 8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청산하지 못한 과거들이 많습니다. 역사적 과거죠. 매국을 청산 못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의 이런저런 상황들도 맞이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진짜 더 늦어버리면 이게 그냥 민족 정체성으로 굳어질 가능성도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가 뭔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해요. 가르치기도 해야 되겠지만, 배운 역사 혹은 알고 있는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이 결국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얼마 전에 외국에서 다윗과 골리앗인가 이런 드라마를 하나 만들어갖고 대박이 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속편 2편 찍는다고 그러던데, 서양 애들이 그렇게 환호하는 다윗, 소년이 작은 돌 팔매질 하나를 가지고 거대한 골리앗을 슬려틀었다고 하는 이 전설의 인물을 그렇게 환호하는 것은 역시 영웅주의가 바닥에 깔려있죠. 그리고 다윗이 존재해야만 사실은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예수도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문에 안에 들어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다윗 이전에 왕가를 세웠던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죠. 그 이전에는 사사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라는 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지역 근방에 몰려 살던 부족들이 블레셋이나 혹은 다른 이민족의 침략을 받게 되면 그것에 방어하기 위해서 일종의 군사 동맹 같은 게 맺어져요. 그러면 그 군사 동맹의 주체가 되는 세력이 있겠죠. 그 대표를 사사라고 불렀던 겁니다. 근데 이 사사가 그냥 만들어지진 않고, 그 지방과 관련된 성직자, 사제가, 제사장이 신의 부름을 받았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기름 부음을 선포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대표가 되어가지고, 사사라고 불렀죠. 그 대표가 되어가지고 전쟁도 치르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때그때 효율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힘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예루살렘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부족 간 연합이 생기게 되고,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부족이었던 거죠, 당시로서는. 그래서 베냐민 지파라고 불리는 이 사울이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이 사울을 왕으로 추대했던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굉장히 미묘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이전까지는 각 부족에 혹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제사장들이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가 자기네 부족이 조금 세지면 입김이 좀 세졌다가 이런 형태를 이루고 있던 것이 사무엘 때 이르러서는 국가가 형성되면서 이 왕을 세우는 권한을 독점하게 돼요. 가장 큰 제사장이 되어버린 거죠, 사무엘이. 그래서 사무엘이 거드름을 피웁니다, 사울에게. 사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 저는 자기 지형이나 사람 이름을 잘 기억 못하는 타입이라, 하여튼 거기 가서 다 죽이고 동물도 다 죽이고 오라고 했는데, 가서는 군인들과 싸워서 군인들은 죽였겠지만 민간인들을 좀 살려주고 가축들 필요한 거는 가지고 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야훼의 말씀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출정할 때 주었던 신탁이 있었는데, 그 신탁을 사무엘이 한 거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사무엘이 좀 또라이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게 살인 관계에 쌓이는 개또라이란 말이죠, 사무엘은.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터 나갈 때 다 죽여!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신탁이야!
근데 사울이 그걸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틈이 쓱 벌어지기 시작하는 와중에 뭔가 또 이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와요. 왜 늦게 오겠습니까? 자기가 더 높은 존재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늦지막히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기다리고 왕까지도 다 기다리게 하고 거드름 피우면서 나타나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사무엘 오기 전에 훌렁 제사를 시작해버립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삔또한 거예요. 맛이 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 이미 국가는 형성되어 있으니까 내가 진짜 이제 권력을 장악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다윗이라는 인물을 세웁니다. 다윗은 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게끔 되어 있어요. 블레셋의 용병이기도 했다가 뭐 양치기라고 그랬기도 했다가 사울왕 옆에서 이렇게 비파치던 시동이라고 했다가 이런 여러 가지 인물들을 짬뽕해서 모아놓은 곳이 다윗이에요. 어쨌든 간에 가장 유력한 것은 블레셋 용병이었던 군사적으로 가장 많은 힘을 가지고 있던 다윗을 사무엘이 포섭하면서 새로운 왕으로 세우고 사울을 밀어낸 거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역시 무엇을 주장하느냐 하면 왕권을 이제 왕을 갈아치우고 새 왕을 세우고 왕권을 강화했으니까 그것도 군인 출신으로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종교 권한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죠.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성전 지라고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성전을 지으려면 성전의 가장 중요한 물건이 성궤인데 이 성궤를 가지고 오는 쇼를 하면서 잘못 건드려서 사람 죽었어. 무서워서 나는 못하겠어 라고 하는 쇼를 해요. 즉 성전을 짓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그건 다윗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라는 이 종교인들의 특성이 뭐냐면 얘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데 요거 조금이라만 풀어주면 지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할 거야. 뭐 나 대신 또 다른 왕을 세우는 것도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다윗은 아예 그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성전 건축을 계속 미루다가 결국은 성궤를 가져오는 도중에 사고 나는 쇼를 해가지고 결국은 성궤를 부하의 집에다 두고 안 가져와요. 그 궤가 없으니까 성전을 지을 구실마저 사라져버린 거죠. 이 상황에 다윗이 밧세바를 만납니다. 우리아의 아내죠. 다윗이 왕이 되는 데까지 그리고 세력을 확장하고 군세를 확장하는데 가장 도움을 많이 주고 가장 충성스러웠던 보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한테 빠져서 우리아를 결국 전쟁터에서 죽입니다. 강제로 죽이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성전에 돌격하는데 네가 앞장서야 돼. 아니면 그 성 못 뺏는다 이래가지고 앞장서게 해서 돌에 깔려 죽고 맙니다. 우리아는. 그리고 밧세바를 데려오죠. 몰랐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미 배가 남산만내기 시작했을 건데 밧세바가 그것 때문에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밧세바하고 잠자는 척하는 뭐 동침시키고 이렇게 해서 위험에 넘기려고 했는데 그것도 우리아가 피해버리는 바람에 배는 불러오고 숨길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끌고 들어왔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영악한가 하면 그 와중에도 결국은 왕궁에 들어와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비상한 여자입니다. 밧세바는. 훗날 자기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왕으로 만드는 걸 봐도 대단히 머리가 좋은 여자예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수법이 굉장히 좋은 여자입니다. 쟁쟁한 아들들이 있었는데 다윗한테 압살롬이라는 아들도 있었고 그 모든 세력을 제거하고 정말 별별이 없는 사생 하나 다름없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단 말이죠. 배가 이렇게 남산만해진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제사장 그룹의 하나였던 나단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다윗한테 이렇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때 비유가 그거죠. 누가 양을 99마리 갖고 있는데 한 마리 갖고 있는 양 사람 걸 뺏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다윗이 펄쩍 뛰면서 가만두면 안 된대. 그게 너잖아. 마누라도 있고 첩도 많은데 부하의 아내까지 네가 강제로 그 부하를 죽이고 빼앗아 오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윗이
회개하는 척합니다. 이 회개하는 척은 언제도 있느냐면 결국 밧세바가 임신했던 그 아이는 죽게 돼요. 병 걸려서 힘드니까 또 회개하는, 내가 죄를 지었다니 이런. 근데 아들이 딱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옷을 싹 갈아입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는 내가 혹시나 싶어서 열심히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죽었잖아. 근데 신의 뜻이야. 야, 이게 목사들이 그동안 이걸 굉장한 믿음으로 포장을 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게 굉장한 믿음입니까? 정말 양아치 새끼인 거예요, 다윗은. 애가 아프니까 혹시라도 살려줄까 싶어서 기도했다. 살지 안 살지는 에 대한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냥 보험 삼아 들어둔 거죠. 죽었어. 죽었으면 어떡하라고. 이제 죽었는데. 죽은 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원래 왕이니까 먹고 즐기고 노는 게 내 임무인데. 뼛속까지 양아치 새끼가 다윗입니다. 근데 이 다윗을 그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왜? 이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가 나왔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도 다윗을 감싸고 돌아야 돼. 절대 왕으로 묘사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다윗의 이야기, 성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다윗이 실존 인물인지도 확실치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짓게 된 성전이라든가 이 뭐 궁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다윗 왕가의 것이라기보다는 사마리아라고 불렀다.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베냐민 지파의 왕으로 세우면서 그 일대 부족들이 연합을 했는데 그 연합한 부족들의 대다수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쪼개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고 유다 지파 하나만 어떻게 남아 자기네끼리만 모여있던 거. 그게 유다 다윗 왕가예요. 그리고 고고학적 발굴로는 다윗이 살았다는 왕궁이나 솔로몬이 지었다는 성전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사마리아 지역에 그와 유사한 형태의 성전과 궁궐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 고고학적 발굴이 나왔단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나중에 느헤미야가 유대 이야기를 꾸려서 다윗 왕가 이야기를 유대족을 만들면서 그 와중에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다가 자기네 왕가 이야기를 만들었으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사마리아를 무조건 짓밟아 뭉개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이 자기네 역사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고라파질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 들으면 뭔가 문득 생각나지 않습니까? 동북아 공정입니다. 지금 진화 애들이, 차이나 애들이 하고 있는. 자기네 문명이 선대 문명도 아니고 자기네 문명이 아닌 것들이 자기 땅에서 계속해서 발견이 되니까 홍사 문명 혹은 뭐 이런 문명, 요하 문명 이런 것들이 황야 문명 같은 그런 너절한 문명과는 상대가 안 될 만큼 발달한 문명이 발견되고 그게 선대 문명인 게 밝혀지기 시작하니까 한국을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자기네께 되는 거잖아요. 그걸 짓밟지 않으면 한국 문명이 되니까 자기네들은 자기네가 짝퉁이 되는 거죠. 한국을 어떻게 하든지 짝퉁 문화를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자기네가 짝퉁인 것이 밝혀지면 안 되니까 지금 그 난리를 부리면서 김치도 내 거다, 한복도 내 거다 저 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짓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오고 유대 민족을 만들고 국가관을 만들고 이런 이야기들을 꾸미면서 구약이라는 책을 짜집기 할 때 만들어진 이야기라 사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도 뭐 별반 그렇게 전 달갑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역사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이 역사에 숨어진 이야기들이 무엇인가를 보자는 거죠. 그렇게 밧세바는 왕궁에 들어와서 낳은 아이는 죽었고 또 어찌어찌해서 아들을 또 하나인데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얘를 왕을 시켜야 되겠어요. 얘를 왕으로 시켜야 되는데 왕을 세울 수 있는 건 제사장이니까 제사장 그룹이 솔로몬을 어떻게든 왕으로 추대를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성전을 지어주겠다는 약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거를 빌미로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성전을 먼저 짓고 나서야 자기 왕궁을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보장되어지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이제 확고하게 세습 그 종교를 만들었는데 이게 제사장과 제사장으로 계속 세습으로 물려내려가면서 만년세세 자기네들이 해먹을 성전이 먼저 지어지지 않으면 언제나도
솔로몬 너를 왕으로 세웠지만 아니라고 할 수 있어. 다른 왕을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성전이 먼저 지어지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사는 궁전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남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실제적 권력은 왕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야훼, 신에게 있고 그 신은 직접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신의 뜻과 신의 말씀을 대변하는 제사장 그룹에게 그 권한이 있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누가? 가톨릭이, 바티칸이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교황 제도를 만들고 교황 밑에 여러 가지 추기경들과 뭐 주교들을 두면서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이야기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기독교는 다윗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게 확고하지 않으면 교회의 권위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가장 밑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 기초돌이 다윗인데 이게 빠져나가서 사라져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중동 지역, 예루살렘 근방에서 뭔가 왕가하고 비슷한 뭐 하다못해 그 기와장 쪼가리도 하나 나오면 다윗성을 발견했다고 막 개거품면서 발작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없는 거니까. 존재하지 않는 기초 위에 허공 위에다가 쌓은 누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사실 기독교라는 종교라고 통칭적 부르기 이전에 서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바티칸을 중심으로 한 교황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 종교의 가장 기초 밑에 다윗이라고 하는 기초 속으로 놓았기 때문에 사실 베드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그 기초가 흔들리면 안 되고 그 기초가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저렇게 다윗을 가지고 발작을 하는 겁니다. 성서 이야기를 구약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냥 목사들이 설교하는 내용에 그게 아멘 되어졌다라고 하면 속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비로소 역사를 보는 눈이 생기고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현 상황과 우리가 어떤 길로 나가야 하고 우리 민족의 갈 길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기초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